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에 대해서는 자꾸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면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6살 동안 일하고 일했지는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시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것인데, 감사는 자나 깨나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6살 동안 일할 때도 감사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 낮에 깨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밤에 잠잘 때도 감사하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아무리 꽝꽝 닫혀 있어서 우리가 막 주먹으로 때리고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고함을 쳐도 안 열리는 문이 감사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합니까? 내 마음이 탁 닫혀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도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마음이 스르르 문이 열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닫힌 문도 감사를 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하루에 한 번씩만 여보 감사해, 당신에게 감사해. 남편이 하루 한 번씩 아내에게 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루 한 번씩만 여보 감사해,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루 한 번씩만 감사해도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닫힌 문을 더 꽝꽝 닫아버릴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입니다. 하루 한마디만 원망을 하면은 문이 꽝꽝 닫힙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원망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신세 망쳤다 해버리십시오. 완전히 아내의 문이 꽝 닫혔습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은 능력이 없는 남자야, 당신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그만 문을 꽝 닫아버린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해준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그냥 꽝 닫혀버리네. 원망과 불평은 모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오면은 문 닫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다른 것으로 문 닫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지 못하게 원망, 불평, 탄식을 하도록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못 들어갔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마귀의 꾀임에 빠졌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에덴에 쫓겨나고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행복을 닫는 가장 쉬운 문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미워하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행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꽝꽝 닫힌 문도 감사는 그 문을 열고 담을 흐르고 얼음을 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야로 감사하라, 낮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감사하고 6시 동안 감사할 뿐 아니라 일회째도 감사하라. 그것은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 문을 열어놓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벌써부터 얼굴이 환하게 열렸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한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자꾸 감사할 일을 만들어내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 전등불 생겨나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생겨나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태양 생겨나고, 태양 보고 감사하면 천당이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폭되는 것입니다. 자꾸 감사하면 감사할 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도 자꾸 불어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원망하는 일생이고 또 불평할 일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사하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아예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 여러분 잘한 행동을 찾아서 복 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확대경을 들고 여러분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잘난 점을 찾아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고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보아하면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확대경을 대놓고 잘난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아무리 못나도 확대경을 대놓고 잘난 점을 찾아내면 그 중에 잘난 데 한 대가 있거든. 코가 하나 잘났든지 귀가 하나 잘났든지 보조개가 하나 잘났든지 이빨이 하나 잘났든지 다 잘난 것도 하나 쓰겠지 않아요. 잘난 것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죄 덩어리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 보지 않고 잘난 것을 찾아가지고서 그를 통해서 상을 주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십니다. 마귀는 못난 것 발견하는 확대경 들고서 잘난 것은 보지 아니하고 못난 것만 확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공격하고 참수합니다. 아주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뭐 그런 것이 다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마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마귀는 나쁜 마귀. 나쁜 마귀가 좋은 것 줄 수가 없고 좋은 하나님이 나쁜 것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 편에 찰싹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 직접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혹은 제사장 혹은 왕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직접으로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은 좀처럼 말씀 안 합니다. 저도 직접 말씀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을 통해서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직접으로 내 귀에 쨍쨍 울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바울 선생이나 그 일행의 말로 받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저도 주일날이나 수요일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상당히 기대를 가지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날 보고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성도들만 그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귀를 기울이고 저도 회개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성경 강의할 때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성령께서 제가 상상하지 못한 말을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집안 식구들, 가족 멤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스틴 같은 사람은 탕자 중에 탕자였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살았는데 그가 로마에 와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담을 산 분인데 어머니 모니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가 로마에 와 있을 때 하루 방 안에 앉았는데 바깥에서 아들이 놀면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하거든. 책을 펴서 읽어봐. 책을 펴서 읽어봐. 애들이 자기끼리 하는 말입니다. 책을 펴서 읽어봐. 그러나 앉아있는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른 책을 펴서 보니까 로마서 13장에 이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이 그 속에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2달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드리고 변화받아 역사적인 위대한 성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장난치면서 책을 펴서 읽어봐. 책을 펴서 읽어봐.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연히 갑자기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대로 따르면 나중에 지나가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의 종이 기도하고 난 다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때는 성령이 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바람 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바람 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당들이 춤출 때 신바람 나게 춤춘다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이마에가 신바람이 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바람 나서 말씀을 전가하고 성령 바람 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 성령 바람 났다. 아주 박수치고 기쁘게 예배드리면 성령 바람 났다. 성령 바람 났다. 주의 종도 성령 바람 나게 말씀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요사이 하나님은 말씀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둔해서 그렇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지역장님, 구역장님을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은 우연하게 말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는 듣게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다. 진짜 그 말이 맞다.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다. 신라가 말한 것이 아니라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그런 태도로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니 사실 그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삼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많은 경우에 이웃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도 이웃을 통해서 유혹을 하지만은 하나님도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게 해서 주님 중심에 서게 되면 마귀의 유혹은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마음속에 산울림처럼 울려오게 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말씀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갠다. 보통 사람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로서 희노애락을 표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대로 돌아가지 아니고 땅을 적셔 씨를 심는 자에게 열매를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과 동떨어져서 만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절실히 느끼는 것이 치료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되시다 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거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을 마음속에 생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을 산출하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며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쓰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꽉 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면 주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말씀을 품고 믿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천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와서 역사에서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세속적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주받은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죽는 자에게 천당 영생을 주시고 말씀이 와서 역사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력을 바람으로 택하신 족속이 되고